포트폴리오는 내 실력이나 내 경험들을 이렇게 모아놓은 자료집 혹은 뭐 경력집, 어떤 그런 것들을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디자인을 전공하시는 분이 있다. 네, 그런 쪽에 일을 하시는 분들이 있다. 그런 분들이 이직을 하려고 한다. 그러면 자기가 이때까지 쌓은 그 디자인의 그 좋은 커리어들이 쌓여있는 그 내용들, 결과물들을 잘 모아놓은 그런 포트폴리오를 이제 보여주겠죠. 그러면 상대방이 그것을 보고 이 사람 참 잘한다. 이런 거 마음에 든다. 내가 원하는 방향과 딱 맞네. 이 같은 생각을 할 수 있겠죠. 네, 그런 것들, 내가 만들어낸 것들을, 아주 좋은 것들을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포트폴리오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혹시 그거 아십니까?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그 같은 포트폴리오와 같은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다라는 것을 말이죠. 성경이 그 같은 책입니다. 이전엔 자기소개서라고 했다가 이번에는 포트폴리오라니. 네, 둘 다 맞습니다. 자기소개서라고 했던 이유는 하나님 자신에 대한 소개였기 때문에 자기소개서라고 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번에 포트폴리오라고 했던 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 그 창조에 대한 이야기를 성경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단순히 창조라고 하면 그냥 하나님 대단하신 분이다. 야, 하나님은 정말 천지 온 만물을 창조하신 대단한 분이죠. 그냥 여기까지 우리는 보통 생각이 그치곤 하는데 왜 이 내용을 우리에게 알려주실까라고 우리가 생각을 접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굳이 이 유일한 이 계시의 성경이라는 이 계시의 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창조를 말씀하고 계실까요? 수많은 목적과 수많은 유익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특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자신이 만드신 최고의 걸작들을 포트폴리오를 보이시는 것처럼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라고 우리가 생각하고자 합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그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창조물들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계십니다. 내 실력을 보여주고 내 경력을 알려줄 수 있는 게 포트폴리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께도 만약 있다면, 또 그것이 만약 성경이라면, 자, 하나님의 포트폴리오는 창조라고 했죠. 자, 그렇다면 사람에게 있어서도 이 포트폴리오라는 것은 가장 내가 마음에 들어하고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 있어서, 그 완전하신 하나님께 있어서 포트폴리오라는 그 창조는 어떤 의미입니까? 정말 영광스럽고 굉장히 아름다운 것들을 모아놓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무너무 보여주고 싶어 하실 만한 완전하고 아름답고 영광스러움의 그 극치에 달해 있는 그 같은 내용들이 바로 하나님의 포트폴리오인 창조라는 겁니다. 제일 좋은 거를 눈앞에 딱 소개해야, 이야, 이 사람 정말 최고다 라고 우리가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이 사람, 야, 이 정도 실력이구나. 하나님도 만약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먼저 보이시는 것, 하나님께서 물론 다 최고이지만 가장 먼저 보이시는 것, 창조입니다. 창조. 무엇을 창조하시죠? 천지, 세상 온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것에 대하여서 말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에 보면 여러 번이나 하나님은 이 같은 평가를 하고 계십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말합니다.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만물을 직접 지으시고 평가하시기로 너무 마음에 든다. 너무 최고다. 너무 아름답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이 완전하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래 지으신 이 세상입니다. 근데 그뿐만이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 저와 우리 모두, 네, 하나님은 사람에 대하여서는 그 평가가 조금 달라집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1장 31절에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말이죠.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만물 중에서도 특별히 사람을 아주 특별히 평가하십니다. 너무너무 최고다. 다른 것도 너무 좋은데 사람, 너, 우리 빈님들, 너가 최고야. 너가 내가 만든 것 중에 최고야. 너가 내 최고의 포트폴리오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너가 내 모든 실력의 결정자야. 너가 최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다른 어떤 피조물에게서는 그 같은 어떤 방식이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포트폴리오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모든 세상 우주 만물과 또 나라는 이 존재가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자신 있게 내놓으실 만한 마음에 들어 하시는 그 모든 존재라는 것들을 생각하시니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좀 이질적으로 느껴지실 정도로 너무 높은 평가가 아닙니까? 내가 그렇게 대단하다고? 라고 생각이 들지는 않으십니까? 네, 맞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 포트폴리오를 봐야만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포트폴리오의 이 내용들, 내가 하나님의 얼마나 마음에 들어하는 걸작인지, 이 온 우주 만물이 얼마나 하나님이 마음에 들어하시는 피조세계인지, 그것들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우리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같은 우리를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겁니다. 이 성경이라는 이 계시의 책을 통해서 알지 못하는 우리에게, 내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존재인지를 깨닫지 못하는 우리에게, 인지하지 못하는 우리에게, 이 온 우주 만물이 하나님이 얼마나 아름다운 영광으로 충만한 곳인지 알지 못하는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알려주시는 겁니다. 알려주십니다. 얼마나 내가 너를 정말 최고로 만들었는지, 이 우주 만물을 얼마나 최고로 내가 내세우는지, 그것들을 처음부터 소개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 빈님들은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 존재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포트폴리오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는 우리의 결여 때문입니다. 우리의 일그러짐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래 이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그대로 그 영광과 아름다움을 보지 못하고, 그것을 이제 더 이상 기대하지도 못하고 바라지도 않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알려주고 싶어 하십니다. 아름다움을 보게 하도록, 그 영광스러움을 알게 하시도록,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포트폴리오라는 이 성경을, 창조의 이 말씀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사람에게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을 볼 때 하나님의 존귀한 형상이구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구나 라는 시각을 우리는 이미 잊어버렸기 때문에, 나 중심으로만 살아가는 우리이기 때문에, 나 자신을 위해서 네 상대방을 깎아내리고 폄하하고 해하고 심지어는 죽이기까지 하는 이 인간성이 그렇게까지 우리가 타락했기 때문에, 그 같은 우리에게 원래 너희는 그렇지 않아 라고 그 하나님의 원래 포트폴리오를 보여주고 싶어 하시는 겁니다. 너 이렇게 멋져, 이렇게 대단했어 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이 포트폴리오를 보여주시는 이유는 이것들이 이제 앞으로 계속 이야기하게 되겠지만 그 죄로 인하여서 일그러지고 또 잃어버린 그 많은 것들을 다시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것을 기대할 수 있게 하시기 위해서 이 하나님의 창조라는 포트폴리오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처음에 이렇게 멋지고 아름답고 영광스러웠는데 내가 다시 그것을 회복할 거야 라고 그 약속을 주시기 위함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 포트폴리오를 우리는 들어야 합니다. 이것을 봐야 합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나 사랑하시는지, 우리를 이렇게나 아끼시는지, 이렇게나 멋지게 평가하시는지 우리는 봐야 합니다. 또 이것을 알고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이 세상을, 그리고 우리 주변을 말이죠. 그렇게 세상을 바라봤던, 그리고 그렇게 이 사람이라는 존재를 바라봤던 한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입니다. 시편 8편의 내용인데요. 제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8편 1절입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이 온 피조세계, 온 우주 만물을 바라보면서 그 아름다움을 발견하는 이 다윗의 모습이죠. 그리고 이어서 4, 5절은 그 사람에 대한 그 하나님의 그 영광과 존귀를 발견하는 모습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이 사람이라는 존재가 이 온 우주 만물에 빗대어서 사실 그렇게 대단하다라고 말하지 못한다라는 것을 다윗이 인정합니다. 그렇게 이 인간성을, 이 인간이라는 존재를 그렇게 인지합니다. 너무너무 이 대단한 이 온 우주 만물을 보니 너무 미약한 것이죠. 그런데 그런 미약한 존재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만드셨다. 창세기 1장의 말씀이 생각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이 형상대로 지으셨다. 그러니까 거의 하나님의 수식어를 붙일 수 있는 그 같은 존재로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그처럼 사람을 평가하시고 지으셨다. 그리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다. 그 같은 인정을 다윗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처럼 사람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 같은 노래를 할 때에 이 다윗의 모든 삶과 모든 환경들이 막 모든 일이 잘 되고 막 아름다운 일만 가득하고 그리하여서 이 같은 아름다운 노래를 부르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 시편 8편의 말씀을 보면 다윗의 이 노래를 하는 상황 속에서 대적이 존재합니다. 대적이라는 존재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다윗을 분명히 힘들게 했을 것이고 그가 이 다윗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아름다우심과 영광을, 온 우주 만물의 아름다움을, 나 자신의 이 인간의 아름다움을 알지 못하도록 막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에게 그 같은 아름다움과 그 영광을 발견토록 하십니다. 그리고 이 같은 노래를 하십니다. 지난주 설교에서도 그리하였지만 시편은 신자라는 이 존재의, 신자의 삶의 주석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여기 담겨 있습니다. 다윗이 독특하고 특출나여서 이 같은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은 이 같은 고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빈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빈님들도 이 온 우주 만물과 또 나라는 존재를 볼 때에 정말 이 아름다움과 영광으로 가득한 세계구나. 내가 정말로 그 같은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움 받은 그 같은 아름다운 존재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며 또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같이 우리를 인도해 가시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 창조세계 그리고 우리 그처럼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존재로 이 온 피조물과 피조세계를 지으셨다. 이 같은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그것들을 발견하도록 소개해 주시는 것이죠. 이것을 알아봐 주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처럼 아름답게 만들었는데 이것을 알지 못하는 우리가 너무나도 안타깝기 때문에 나 자신이 그처럼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움받은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나를 똥멍청이라고 생각하고 세상의 일의 문제, 돈의 문제, 관계의 문제, 여러 가지 나 자신 능력의 문제, 여러 가지 일로 나 자신을 땅바닥에 박힌 사람처럼 나 자신을 격화시키고 그 같은 자존감으로 살아가게 만드는 모든 상황 속에서 눈물을 흘리며 고통당하는 우리를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지이고 열정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그 같은 존재가 아니다라는 것을 말이죠. 이 온 우주 만물은 그 같은 죄로 내가 짓지 않았다라는 것을 말이죠. 이 사실이 주는 위로가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우리가 그런 존재구나. 내가 정말 그래 나는 이렇게 살아도 되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구나. 그런 어떤 위로 그런 차원뿐만이 아니라 사실 이 창조 세계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지음받았고 그리고 그것을 우리로 하여금 발견하게 하셨다라는 그 사실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께 무엇을 드려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까 하는 그 같은 고민과 신앙의 생활로부터 우리를 자유하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창조의 포트폴리오를 보여주시면서 자, 발견해라. 아름다움과 영광이 여기 있다. 발견해라. 라는 것은 우리에게서 그 아름다움과 영광을 너 스스로 너의 능력과 너의 힘과 또 너가 쌓아놓은 모든 것들로는 발견할 수 없다. 그 말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인으로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할 때가 많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족시켜 드려야지.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 되어야지.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으니까. 이 같은 것들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릴 수가 있습니다. 너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라는 그 고린도 교회를 향한 그 바울의 말은 무엇을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은 너의 무엇을 함에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자 함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발견하고 누리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발견하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것 안에서 누리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의 삶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발견하고 누리려면 보여줘야죠. 우리 앞에 눈에 펼쳐줘야죠.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그것을 보여주고 펼쳐주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의 포트폴리오를 말이죠. 이 창조세계라는 포트폴리오를 말이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마련해 놓으신 그 포트폴리오를 이 성경을 통하여서 이미 눈앞에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삶 가운데 펼쳐져 있습니다. 발견하라고 말입니다. 대적들이 있을지라도 어떤 상황이 있을지라도 그것들을 누릴 수 있다고 발견할 수 있다고 우리에게 용기를 쥐어주시는 겁니다. 계속 하나님은 이 같은 용기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이 창조라는 포트폴리오를 우리에게 날마다 보여주심으로 말이죠. 창조는 그런 것입니다. 창조는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진실로 누리고 하나님을 진실로 하나님의 그 기쁨과 사랑을 발견하도록 우리에게 자유를 던져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창조입니다. 그 창조 속에서 우리는 진실로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하고 우리의 아름다움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또 훗날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하실 그 영광스러움과 아름다움을 기대하고 소망할 수 있습니다. 그 아름다움과 그 영광을 우리가 함께 발견하고 누리기를 원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겪고 있는 주된 고통과 그 어려움의 원인은 사실은 우리가 착각하는 것과는 다르게 나에게 집중하지 못해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보통 나를 갉아먹습니다. 내가 못해서, 내가 철저하지 못해서, 내가 멍청해서 다 나에게 원인을 돌립니다. 그리고 내가 그것을 극복하고 나아지면 이 모든 것도 다 모든 것이 회복될 것이라고 우리는 기대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사실 우리에게 있는 모든 문제의 그 근본은 우리에게 집중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망각하고 하나님을 내버리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우리의 삶을 설정한 것, 하나님과는 관계없이 우리가 보는 모든 시각과 계획들, 그것에서 우리의 모든 문제와 고통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같은 우리를 나 자신에게 너무나도 민감해서 슬픔과 고통의 굴레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고 싶어 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 같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담겨 무언가를 항상 얘기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처음으로는 지난주에만 나누었던 하나님의 자기소개였습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사랑으로 가득하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탁월하게 지으셨는지, 하나님의 그 탁월하신 포트폴리오가 바로 이 온 우주 만물이며 우리라는 사실을, 그리고 그것들을 회복하실 그 소망까지 가져다 준다라는 것을, 그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 같은 것들을 우리에게 강압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어떻게 협박하셔서, 우리를 어떻게 강제하셔서 이것들을 우리에게 설득하려고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으로 우리에게
이 모든 것들을 말씀하십니다. 너무너무 인격적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향하여서 자기소개를 하고 계시고 너무나도 인격적이셔서 그래서 우리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포트폴리오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초대장입니다. 이 같은 하나님의 초대를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혹 내가 처음 이 같은 내용을 들으신다. 네, 그러면 더더욱 이 하나님의 자기소개와 또 하나님의 이 포트폴리오를 유념 있게 생각해 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든 이 말씀을 들으시는 분들에게 지금도 초청을 보내고 계십니다. 하나님과 함께 교제할 수 있도록, 그 사랑을 누리도록, 또 하나님의 그 탁월하심으로 온 우주 만물을 보고 그 아름다움과 영광을 발견하고 누리도록 말이죠. 그 은혜를 우리 모두가 함께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빈님들도 그 은혜와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탁월하심 속에서 우리의 삶이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